신경 좀 쓰고 생각 좀 하고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분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있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난리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병 문제가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긴장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맛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은 한편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그런 이성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의 그 입들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엊그저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독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예배를 멈추는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지금 보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릴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제가 제일 오늘 설교문 마지막에 기록을 했지만은 신천지 이단 집단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범죄가 있거나 또한 나라를 힘들게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들을 제압한다는 그런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동일하게 구속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지나간 날부터 많은 시간들을 보고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머지않아서 그런 일들은 우리 조국에 더욱더 많이 생기고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게 전염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데 신앙이라는 건 다 뒤로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겁을 먹고 나라에서 교회 문 닫으라고 겁 주기 이전부터 겁을 먹고 교회를 안 나와요. 살아오면서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가져도 결코 무병장수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면서도 신앙은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조심하고 약 먹고 약 바르고 소독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병 안 걸리고 이 병 안 걸리면 또 딴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배를 무시하고 갈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적들이고 아주 나쁜 적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 신앙 갈수록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바이러스와 주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전염병은요, 과거에는 그냥 온역, 연병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되면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죠. 이 전염병, 역병은 패스트처럼 확산 속도가 급속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을 총칭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주로 이 전염병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예요. 그냥 의미 없이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 괜히 우연히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집단적인 분석과 또 정신적인 분석, 사회적인 분석, 특히 우리들은 영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돼요. 어제도, 지난주도 우리 박영식 집사님 성빈이하고 소독 방역하시고, 어제는 또 이병모 전사님이 또 방역을 또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만히 앉아있고 논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슨 비협조적이니 요딴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다 끼십시오. 저도 지금 설교 때문에 했는데 이런 거요. 이런 거 마스크 껍데기를 버렸더니 종이가. 그리고 손 철저하게 닦으십시오. 두 번째, 오늘 주일과 예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우한폐렴처럼 다가오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저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니 미쳤나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고 교회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서도요, 환장하지 말라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계속 문자 날리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 줘요. 교회 가서 병 걸리지 말라고 엄청 생각해 주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방역에도 한계가 있고 의술에도 한계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예배를 잘 드리고 더 기도할 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고 안 드리고 기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인간적인 생각을 사탄 원수마귀가 가지고 논다 그 말이죠. 거기에 교인들까지도, 교회들까지도 얼쑤고 좋다 하고, 아 찬스다, 이때 한번 쉬자,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들고 잠들게 하는. 야,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야, 니 미쳤나 그런다 이거예요. 아니요, 바른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른 정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른 정신이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바른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과 감시 속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성수와 예배, 그리고 기도 모임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데 함께하고 국가적인 일에 협력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니 새벽에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오염 안 되는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도 넘어가자고. 사도행전 12장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거 봐요. 그때도요 헤롯 왕이 정권 가진 사람이 손 들어 가지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지도자들을 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절에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가 죽어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좀 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칼맛을 보게 하고 피맛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5절 갑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가면 안 되거든요. 감옥에 가야 할 것들이 안 가고요,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세상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살아가면서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요, 죽는 거 함부로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요, 메르스보다도요, 암보다도 못해요. 이거 게임도 안 돼요. 뭐도 안 된다고요? 잽도 안 된다고요.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혹시나 사람들이 걸려도요, 그게 죽는 확률이 많지도 않은 병이에요. 그런데 암보다 좀 더 벌벌 떨어요.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을 통해 가지고 겁을 먹게 해가지고 두려움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으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다 겁을 먹고요, 쳐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세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중단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좀 믿음의 야성이 필요해요. 야성미가, 요까지 게 무슨 고난이야, 요까지 게 무슨 추위야, 요까지 게 무슨 더위야, 요까지 게 무슨 힘든 거야, 좀 야성이 있는 옆에 분들에게요, 쳐다보면서 말하면 침 튀기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옆에 분들에게 야성, 자, 옆 사람 시작. 야성, 야성이. 세상에서는 원래 좋은 말은 아니죠. 악발이라고 하는 말. 근데 그걸 좋게 사용해서 믿음 안에서 좀 악발이 근성이 있어야 된다. 조금 하면 뭘 떨고 어쩔 줄 몰라요. 요까지 게 악발이 근성이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이 지상에는요, 두 번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북한 뭐 말할 것 없죠. 중국 말할 것 없죠. 이슬람권 말할 것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근히 목을 죄이고 은근히 목을 밟아요. 이거는 영적 감각 없이는요, 하나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지혜롭게 판단 못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뭐가 지나간다고요. 지금 때문에 많은 기독인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니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자, 다 볼 수 없어서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해야 돼. 집에 갇혀 있어도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들에게 발각되지도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도 않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요, 주의를 안 지키는 척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교회 안 가는 척하면서 안 가면 되거든요. 안 죽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요? 고난받고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을 이기며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소리가 커지고 인간적인 이성의 소리가 가득 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한폐렴과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지금 엄청난 속도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확진자가 10,000명도 넘을 겁니다. 교회보다 훨씬 감염이 높은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아직까지 그 정도 심각성을 인정 안 하잖아요. 애초부터 확산의 출발이고 근원지였던 중국에서의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비행기 뜨고 있어요. 아직도 위험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아직도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극장 문 닫으라고 폐쇄명령 안 내립니다. 문제에서도 소독하고 나서 2, 3일이면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다시 여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백화점이요, 큰 백화점 문 안 닫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이 가보셨죠? 백화점 문 안 닫아요. 나라에서 위험하면 문 닫으라고 벌써 10번, 100번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말이야, 기업 망하게 할 거예요, 아마. 노래방도요, 전면적으로 문 닫으라고 안 해요. 코인 노래방 문제되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직도 식당들이요, 대형 식당들이요, 작은 식당 다 해요. 다 한다고요. 위기면은 거기부터 다 막아야 돼요. 대형마트 다 해요. 코스트코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와마트도 하잖아요. 리빙도 하죠. 조그만 데도 넣어줘야지. 리빙도 하잖아요. 만약에 심각한 정도면요, 나라에서 다 막아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전파가 돼요? 우리 밥도 안 먹기로 했잖아요. 소독 계속 하죠. 마스크 하죠. 손소독제 계속 바르죠. 문 앞에 문 뒤에 문 다 열었어요. 왜? 뭐가 어째서 교회 자꾸 문 닫으라는 거예요. 거기 저면에 깔려있는 그 영적인 의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허용하거나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유난히 신앙에 대해서, 유난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나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분에, 그들 덕분에 마지막에 또 경찰서 갈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건 우리가 순종하고 맞춰주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경기도, 잘 사는 의정부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깔보고 지운다든지 이것은 목을 내놓고 싸워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면서 목사 밥 먹여줘 살립니까? 그런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강단에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다, 맞다, 옳다, 나도 지키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정화되고 변화되어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면에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새벽도, 수요예배도, 구역예배도, 심야기도도, 심지어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예배도 우리가 지금 쉬고 있죠. 그러나 주일 우리 일부 예배, 11시 예배,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어른들은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 말이 이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버렸으니까 쉬어야겠죠. 지금은 우리의 시국을 볼 때 결코 그런 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급하고 더 위급하면 나라에서 다른 것부터 다 손댔을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그걸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믿음적인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이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 실천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일이 되는 날 안식일,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그러려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명령과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이,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그분이 그런 걸 썼더니 어떤 교수가 도지사님 그것이 정치하지 마시고 방역이나 잘하세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도지사가 까불고 있다는. 완장차면은 별별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문 닫게 하고 제재를 가하고 숨 못 쉬게 하는 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니은 예배는 봉사, 섬긴다는 말이죠. 엎드린다, 굴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건 신약에서 무엇에게 그리고 입 맞춘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입 맞추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아멘. 주일 성수 예배드림이 영적 감염을 피하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가두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질병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내 삶을 이끌어줄 그 고난을 창조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질병에게 두고 환경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불신앙이고 위험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만든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만든 얘기예요. 그런 일은 만든 얘기지만 교육상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전염병의 신이 어디를 다급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 전염병의 신을 만나가지고, 아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옆집 마을에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한테 퍼뜨릴 거야? 한 500명 정도에게 퍼뜨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전염병의 신이 500명 전염시킨다는데 죽은 사람 숫자가 5,000명인 거예요. 5,000명이. 그래서 또 전염병의 신을 만나가지고, 아니 500명이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나 500명한테만 전염시켰거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전염병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겁을 먹고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고 일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벌벌 떨다가 두려워서 죽은 숫자가 5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걱정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 이상으로 걱정하고 만들어서 걱정한다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가 더 커지고 많아진다, 그 얘기죠. 기억하라 그 부분이 나오죠. 넘어와서 세 줄만 읽을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이라는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환경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지혜를 해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놓고 믿음은 던져버리고 바라보니까 온통 두렵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겁을 먹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거인들이요, 네필림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그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보다도 작다고 요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서둘러 지나치게 쉽게 주의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나쁘고 위험한 영적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무서운 일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병, 신종 코로나19,
영적인 감염을 막는 비결이 뭐냐? 그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아까 시편 91편도 읽었잖아요.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던 10번의 예배를 드리던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포기하거나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된다. 분명 육신의 안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전이다. 이제 다니엘만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다니엘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죠.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까지예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야 요로스 같은 시국에 무슨 예배 드리러 가냐? 너 전염돼서 죽고 싶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넘어가서 13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고자질하는 거예요. 꼭 있어요. 엄마 제 예배 드리러 갔대. 저 사람 예배 드리러 교회 갔잖아. 고자질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교회의 순교 역사에 비춰볼 때 다른 날은 이해하고 양보해도 우한 폐렴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폐쇄하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강조했죠. 11조 안 드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건 뭐 만지는 것처럼 위험하다고요? 고압선. 그만큼 위험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11조 주의 종 안식일 주일 이 건드리는 거는 고압선 건드리는 것 같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바보 아니고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은 일만큼 여러분 전쟁 난리 가운데도요 우리 어른들은 예배 드렸어요. 그 질병, 가난, 쪼들림 그 속에서도요 그렇게 했다고요. 신종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을 깔보는 것이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말세를 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결론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앞으로도요. 지금 벌어진 것은 신천지 집단을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를 단속하고 교회를 구속하고 교회를 관여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 교회를
위해준다는 입장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앞으로 교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칼을 많이 갖다 대겠는가 충분하게 예상할 수가 있죠. 질병을 문제로 위기를 핑계로 해가지고 주일 성수에 손을 대거나 주일 예배에 칼을 대므로써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신앙을 간접적으로 탄압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살펴보면 워낙 사탄은요, 워낙 세상은, 워낙 사람들은, 워낙 정치는 교활한 뭘 잘 부리니까? 꼼수를 잘 부리니까. 사랑해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뒷북 아니라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 확보해가지고 약점을 찾아내고. 이 설교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